오늘은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이제 만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중에 조지 레이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라.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가 끝날 무렵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코끼리를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 설교하는 동안 내내 코끼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코끼리를 다 생각했느냐 물어봤더니 교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코끼리를 생각 안 하려면 뭐예요? 코끼리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이 언어 인식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프레임 세오리라고 하죠.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감각은 제일 먼저 두뇌에서 언어로 변화한 데 수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딱 들리면 그 언어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돼지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에 그 발표됐을 때 그 돼지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요. 그 돼지고기를 사람들이 안 사 먹었어요. 그래갖고 보건복지부에서나 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인플루엔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언어로 돼지 인플루엔자 해버리니까 그 프레임에 갇혀서 돼지고기를 안 사 먹게 돼버렸죠. 여러분, 이 프레임, 틀 또는 창틀, 액자의 테두리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인간이요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창인데 어떤 대상 또는 개념을 접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의 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어떤 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이 정치 사회적인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요 본질과 의미 또는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인 틀을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틀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인식의 그 문제성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동안 내가 자라온 환경과 알았던 지식과 경험한 세계가 우리에게 형성해준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모든 걸 인식하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상식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영적인 세계의 무한한 진리들을 어찌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특별히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상식의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놀라운 능력들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상식으로 축소시키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죠. 이제 천사가 그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묘지로 올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지. 죽은 자들이 있는 죽은 자들의 무덤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도 사랑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베풀어주는 놀라운 세계를,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틀 안에, 상식 안에, 자기의 수준 안에 신앙의 세계를 가둬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번지수를 잘 찾을 것인가, 그 프레임을 벗고 정말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과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과 예수님의 존재론적인 차이. 여러분, 천사는 지금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온 여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과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다르다. 존재론적인 차이에 대해서 니네가 좀 인정할 수 없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24장 5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 그리고 인간들은 뭐요? 인간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는 수준이라면 절대로 예수님 못 찾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필멸의 존재인 인간들 수준으로 이해하고 그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 영생의 존재, 부활의 존재이죠. 여러분,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는 생명의 충이란 분이시죠. 얼마나 예수님께는 생명의 능력이 넘치냐면요, 아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버떡 일어나서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생명의 충이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존재적인 특징을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히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도 산다는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존재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부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인 것처럼 무덤에 가서 죽은 자를 찾듯이 주님을 찾는,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 중에 하나처럼 취급하냐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힘없는 인간들처럼 불안해하고 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들 필멸의 존재들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존재들처럼, 사랑에 한계가 있는 존재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게 보지 말라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예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좋게 평가해봤자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죽은 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 공자님 마음에 다 죽었어요. 사리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사람들 중 하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도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취급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선대하면 선대하고 악을 행하면 상대편도 나에게 보복하고 이런 수준으로 죽은 자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한한 사랑의 주님이세요. 은혜로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아는 안 돼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능력 다르고 성품이 다르시고 은혜가 다른 분이시죠. 그건 동시에 반대의 입장도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당하는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고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의 존재예요. 생명의 근원인 분이에요. 그분이 죽음을 맛보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메바가 죽는 것, 하루살이가 죽는 것과 코끼리가 죽는 것,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는데 제가 코끼리를 하는 바람에 더 생각나겠네요. 코끼리가 죽는 것, 인간이 죽음을 맞는 것은 그 감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생명의 근원인 그분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고 사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차이, 그것을 천사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는 이유가 우리의 수준으로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은 그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고 헛걸음을 했는가? 그것은 상식과 말씀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상식과 말씀의 차이. 여러분, 오늘 그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잘 보면 그 여인들의 상식에 맞는 행동과 그걸 교정하고자 하는 천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의 입각에서 판단을 해봐라 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 자기들의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일반 사람들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세상 사람,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것은 자신들의 상식의 수준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신앙생활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그 사건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도 늘 내 관점, 내 수준,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경험하려면 늘 내 수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명백하게 강조한 말이 오늘 있죠. 그 오늘 뭐 6절부터 8절에 강조해서 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7절, 8절 보시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뭐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럼 예수님 말씀 기억 안 할 때는 뭐였어요? 말씀을 기억 안 할 때는 자기들의 상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까 무덤에 지금 누워 계실 거다. 시체로 이제 끝이다. 이건 자신들의 수준이죠. 자신들의 상식이죠. 그런데 천사는 뭐라 그래요? 그 수준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갈도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내 상식 내려놓고 뭐를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읽은 사람은 말씀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것 같은 사람들도 자기가 경험한 것, 또 인간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기억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상식이라는 영어가 common sense잖아요. 근데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간에게 공통적인 common이군요. 공통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통적으로 본다는 것, 그것은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확률이 낮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상식을 벗어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미 또 일어난 사건이 상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같은 경우 절대로 인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죽었는데, 썩었는데, 못 박혀서 분명히 숨이 끊어졌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부활한다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식 밖에 특별한 예외적인 일들은 하나라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 확률과 단일 사례 확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확률로 상식이 된 것이 있겠지만 아주 단일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이 특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옳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커피가 몸에 좋은지 안 좋으니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상식이었다가 나중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왜 자꾸 의심하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가? 그것은 자꾸 자신의 수준으로,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진리들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의 진리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 말씀에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봐야지 세상 사람들의 수준, 가치관 이런 걸로 보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는 영적이라고 생각해도 상식 안에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이 땅에 만드셨어요. 그럼 여러분, 자연 법칙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연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자연 법칙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또 다른 법칙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이 존재하기 전에, 자연 법칙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의 많은 일들은, 자연 법칙은 굉장히 좁은 하나의 일이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영적인 놀라운 법칙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보다도 영적인 일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차원적인 세계가 있어요. 뭐 위로만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또는 2차원적인 세계가 있어요. 위로도 아래로도 또는 옆으로도 좌우로도 갈 수 있는 2차원적인 평면의 세계죠. 그리고 3차원은 거기에 공간이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공간 속에서 일어난 일. 근데 1차원에 늘 머무는 존재는 2차원이나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3차원의 세계만 있을까요? 그 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차원들이 존재합니다. 4차원, 5차원 영적인 세계가 가미가 돼버리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영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모든 이해의 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의 상식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너 네 상식 그 차원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원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걸 바라볼 때 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증인의 말과 내 체험의 한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증인의 말과 내 체험의 한계. 여러분 이제 그 여인들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어요? 인정을 안 해요. 또 근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는 자기가 한번 실천해 봅니다. 정말 무덤에 뛰어가 보니까 정말 세마포 옷만 놓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그 옷만 놔두고 시체만 따로 가져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주 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읽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니까 믿어서 이제 달려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녀의 말을 듣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말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녀들의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허탄하게 여겼다. 허탄하게. 그럼 이 제자들의 불신앙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기보다 하대한 거예요. 이 여자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들의 말을 갖다가 허탄하게 여기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네. 무시하는 거죠. 하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교만함이 진리를 막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무조건 되고 어떤 한 측면에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고 있으면은 자기보다 하등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일체 마음을 열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허탄하게 여기는 것이 진리를 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늘 가장 무지하고 가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들어서 진리를 전해주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은 허탄하게 생각하고 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허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대해서는 안 돼요. 늘 다른 사람들의 체험과 경험을 존중히 여겨주고 좀 마음을 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겸손함이 진리를 깨닫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초대교회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안 믿었어요. 대부분 교만한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나중에 부서지고 깨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정말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 갈릴리 어부들이, 죄인들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자가 무슨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안 믿잖아요. 그들이 하대하니까, 허탄하게 여기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허탄한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들의 말이 만약 그렇게 절박하게 단체로 뛰어와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면은 허탄한 말로 들릴지라도 그 허탄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그녀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들이 뭔 이야기를 했더라? 그녀의 말과 그녀들이 경험했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합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말씀을 대비해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허탄한 사람이라도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이 되면 진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신학자이고 영을 경험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진리의 말씀과 부합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그녀들이 그렇게 강공하게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했다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대입을 했다면 그들도 믿었을 텐데 안타까워요. 근데 베드로는요, 뭔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맞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무덤으로 뛰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인 줄리엄 마지니의 저서 중에 유쾌한 딜레마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려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 역시 스스로 구축한 작고 편안한 세계의 벽 너머는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들이 그런 어떤 관점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독특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요, 일반 사람들은요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축한 자기의 벽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거나 인터넷 댓글 같은 데를 보면요, 조금 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보려는 의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의 편협한 생각 속에 갇혀갖고 부활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자기의 이 바가지만한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것, 자기의 짧은 지식, 수학 공식도 제대로 다 못 풀고 영어 단어도 다 모르고 세계 역사도 다 모르고 과학 여러 가지 이론들, 법칙들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은 사람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체험마저도 무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독선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약에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베드로처럼 한번 뛰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봤던 그곳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세계의 현장으로 한번 달려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교회 와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길래 도대체 우리 상식과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저렇게 목숨을 걸까? 그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진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그 존재 차원에서 결코 신의 존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땅속에 있는 존재, 물속에 사는 존재, 하늘을 나는 존재가 다 다르듯이 정말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육적인 세계 속에서 절대로 영적인 차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론적인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가진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어떻게 물을 표도주가 되게 해? 이런 건 전부 다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신입니까? 아니, 죽은 자를 못 살리는 걸 신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물을 포도주로 못 만드는 존재가 신입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한다면은, 차원이 다른 존재를 인정한다면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식과 말씀의 차이를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우리는 상식을 통해서 모든 걸 알려고 했고 그 수준을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체험, 그것과 내 체험의 한계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보다 못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체험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비교해서 진리인지 아닌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부활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땅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일상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부활의 주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며 진리를 깨닫는 말씀이 되어서 무지한 자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의 세계를 맛보기를 원하고 필멸의 존재들이 영생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생명체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상식의 주님을 제한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한 내가 할 수 있는 세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만들어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경험을 허무하게 생각하며 하등하게 여기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 영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며 다른 사람의 간증과 그들의 고백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남은 생애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